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뭐와 같다?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것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었다. 보화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축복을 발견하는 두 가지. 서론으로 뭘 발견했느냐? 참 축복을 발견했냐 못했냐. 축복을 발견하면 두 가지 연구를 해야 돼요. 뭘 연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뭘 연구하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연구해야 돼요. 민족. 연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뭘 세우느냐? 회당하고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트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적어도 책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장사, 그들의 교육, 그들의 경제 마인드,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들은 어떻게 경제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그들은 성인식하죠. 성인식. 우리나라도 성인식들을 하는 저기들이 있는데 성인식들을 해요. 성인식을 해서 저들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자녀들에게 그 사고방식이나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해도 부모한테 돈 타가잖아요. 그렇죠?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용돈을 벌고 자기의 통장 관리를 하고 자기의 경제를 관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다 출가해서 내보냈는데 아버지 돈 하면 그 아버지가 심지어는 연금 나오는 것까지 그거 다 찾아서 주고 나중에 자식도 고생, 부모도 고생, 그런 적이들이 많아요. 절대 이 경제는 부자지간에도 경제는 반드시 완벽해야 돼. 반드시 손을 그어야 돼. 나중에 나이 잡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경제 관리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고생해도 고생하면서 성장하고 살 수 있지만 나이 먹은 부모는 한번 저기 하면 경제줄이 끊기면 어디 가서 노가다를 갈 거요. 어디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발 동동 구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반드시 경제 마인드는 익혀줘야 된다. 이들은 뭘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 또 이들은 뭐 하고 있다? 회당제도. 또 이들은 뭐 한다? 뭐 한다 그랬어요? 이들의 반드시 사고방식과 장사법이 사고방식 장초예요. 또 경제적인 거.
마인드. 또 이들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를 교육을 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유대인들을 이 자녀 교육하는 분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이 잡순 랍비인데 그 랍비가 로마 디도 장군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 관 속에 들어가서 가는데 그 열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군병들이. 이분이 돌아가신 랍비인데 너무 고요하다. 우리 문화권은 열을 수가 없다. 예의를 갖추라. 그래서 그게 설득을 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 디도 장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관이. 관 속에서 딱 일어나서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점령했지 않소. 우리 졌소. 그러나 아이들을 해하지 마시오. 아이들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들이 다 이겼는데.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그래서 그 디도 장군이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회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없애지 않고 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교육이 참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잡숴서 음식을 딱 보면 먹고 싶다 그런 게 몇 살 때 기억된 음식이냐? 이 7살 이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맛있게 먹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여러분들 잘 먹고 싶었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들이 없잖아요. 그 없는 사람은 부모님의 음식 솜씨가, 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때는? 엄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 솜씨가 약하면 애들도 자라면서 먹고 싶다 그게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한 사람들 유대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배울 점도 많지만 특히 우리가 이들을 왜 연구해야 되느냐? 이들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이들에게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똑똑한 민족, 세계의 노벨상을 2분의 1이나 차지하고 세계의 뭐를 장악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장악하고 모든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인데도 저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경제 원리예요. 이들이 강조하는 게 무슨 원리냐? 경제 원리, 경제 원리 중에서 뭐냐? 특히 10분의 1. 이들은 11조는 박하와 근처와 휘양에까지 11조를 드렸어요. 철저했죠.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주머니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드렸다고. 그걸 뭐처럼 여겼냐? 이들은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들을 유대인들의 생활비는 얼마 썼느냐? 3분의 1. 3분의 1 가지고 생활했어요. 저축은 얼마나 했느냐? 저축도 3분의 1. 그러면 이들이 저축도 3분의 1.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돈 얼마 드렸냐? 3분의 1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지고 생활하고 3분의 1을 저축하고 3분의 1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드린 거예요. 거기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제 원리는 11조는 하나님 먼저 드렸다. 근데 우리는 뭐래요? 심지어는 어려우니까 먹고 싶으면 뭐까지 해. 빚을 내서라도 사 먹잖아. 카드로 써서 빚을 내잖아. 그 다음에 갚아야 되지만. 또 먹고 싶으면 뭐까지 해요.
옛날에는 고지라고 미리 싹도지 받아다가 먹고 나중에 일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했다고. 근데 이들이 가장 축복받은 것은 축복을 받았으나 후손이 망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대가가 후손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훈할 건 뭐냐? 우리의 삶이 뭘 해야 되냐? 삶은 갱신하면서 이들을 뭐 하고? 복음 전하자. 우리의 삶이 갱신이 안 되면요, 복음 못 전해요. 그럼 유대 나라를 알고 유대 나라를 교훈 삼아 우리 갱신하면서 뭘 하자? 복음 전하자. 근데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왜 망했을까? 이런데 망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망했을까?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단 하나 복음을 몰라서 망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27장.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집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진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을 로마 군병이 끌어다가 지웠어요. 그렇죠? 네?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웠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데 사용됐다는 것 같이. 그러면 이 루포,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믿었는지 그때 당시 십자가 질 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자손이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누포를 보고 누포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는 그의 생애에서 엄청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자기 대신 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로마 군병들에서 죽었지만 살아났다라는 사실. 이건 이 시몬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에요. 충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지를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알겠더라고. 유튜브에서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있대요. 머리에. 알츠하이머가 무슨 생각이냐? 알츠하이머가 두 가지래. 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내부적으로 온다네. 알츠하이머가 두 번 오는데 이 알츠하이머가 뭐에서 오느냐?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거. 알츠하이머가. 근데 알츠하이머가 호르몬의 영향인데 호르몬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호르몬은 뭐냐? 외적으로는 이제 손이 떨리거나 다리가 떨리는 증상이 온대. 그리고 내적으로는 뭐가 오느냐? 이 호르몬이 덜 분비되는 거죠. 그게 영향이. 그래서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덜 나오는 거예요. 뇌하수체가. 덜 나오니까 뭐가 오느냐? 우울증도 오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이게 이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 뇌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나 그거 보고 오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불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걸 보니까 야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알츠하이머가 뭐가 또 오는지 이게 발전하면 치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고 귀여운 게 깜빡깜빡하고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뭐뭐뭐 하지 말고 그러 하나님이 이것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30분간 그렇게 기도하고 가신대. 목사님이 잘 들어보니까 이러한다는겨. 근데 왜 기도가 그러냐?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수식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힘 주세요. 그게 사실적인 기도라고.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게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뭘 했느냐? 이들이 저축법을 말씀했어요. 저축법. 이들은 저축을 어디에다가 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뭘 했어요? 지금 저축법. 이들은 저축을 어디다 했어요? 은행이 지금 그때 당시는 은행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뭐를 했어요? 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많았던 나라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은행에도 돈 맡겨도 은행에서 차단해버리면 못 찾잖아. 찾고 싶어도. 네? 그래서 부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부산에서 그거 막아버리니까 못 하잖아. 찾지도 못하죠. 은행이. 그래서 지금 은행에 얼마까지 보장받아요? 5천만 원 이상은 보장 못 받는다고. 그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부인의 일 앞으로 5천만 원, 남편의 앞에 5천만 원, 애 앞으로 5천만 원, 이렇게 애들 이름으로 5천만 원씩밖에 보장 안 해줘.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분산 정책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다가 땅에 묻으냐. 집안에 내주면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보석을 사서 어디다 두느냐. 이 땅에다 두는 거예요. 땅 속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땅 속에다. 근데 남의 가족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남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쟁터에 갔다가 죽고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전쟁에 갔다가. 그래서 이들은 밭이나 산에 샀을 때 그 밭에서 사는 거, 그 밭에다가 묻는 거, 보화를.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뭐가 발견돼서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밭 속에 감춰둔 보화가.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오늘 주인이 그 밭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뭘 해야 돼? 에? 소유권 인정받는 것이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하던 농부가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는 수밖에 없어. 에?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아는 사람은,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자기의 뭐를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왜? 뭐가 있으니까? 그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가 그의 뭐에 보면? 삶을 보면. 그의 뭐를 보면? 헌신을 보면. 그의 뭐를 보면?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그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거 사는 거예요.
아마 그걸 살 때는 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김영감네 집에 일을 가더니 저거 미쳤구만. 어떻게 저거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비싸게 사?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5억짜리를 7억 달라고 한다. 그러면 7억 달라고 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7억 가치가 넘으면 사겠어 안 사겠어? 아무 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거기에 이유가 없어. 토를 달 이유가 없다고. 교회의 공동체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와 천국의 내세에 대한 가치를 알면 토를 달 이유가 없어. 안 돼요. 못 해요. 못 가요. 못 해요. 이 일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탤런트 연예인 권사님이 자기에게 전화가 왔대. 목사님 누구누구가 가장 힘들고 있는데 가서 목사님 전도 좀 하시죠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전화번호에서 그냥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문자를 넣었대.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그러면 나 어느 교회 목사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주지 목사냐고 묻더래. 주인 목사냐고.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이 양반이 이혼하고 가장 힘들 때인데 그가 책을 주고 설교를 보내고 책을 선물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영접을 시키고 성경 공부 새신자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어느 한 부서를 봉사할 수 있도록 맡겼대.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어느 정도로 감사하냐면 내가 생활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입이 늘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혼한 남편,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이혼을 안 했을 텐데 이혼한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저 이혼을 했는데 또 달라붙을까 봐 그게 두렵고 조바심이.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평안을 저에게도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마음, 욕심. 여러분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이 농부. 진짜 천국의 내세의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에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까?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인이 팔 마음이 있을 때는 2배, 3배를 불러도 흥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소유는 등기고 난 후에 보배는 농부의 것이 되니까 어떻게 했든지 등기를 하는데 혈안이 될 거예요. 자기 것을 소유하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뭐와 같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참, 비밀도. 잘 보세요. 축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농부는 뭘 발견했어요? 밭을 발견했어요. 밭을 발견했어요. 이 밭을 발견한 그 기쁨이 클까요? 안 클까요?
그게 밭을 발견한 기쁨이고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고서 밭에 감추인 보화요. 진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밭을 발견한 그 기쁨은 하늘의 축복과 내가 받은 배경. 하늘의 축복과 내가 발견한 배경. 천국의 이 배경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져 있어요. 미래. 그리고 미래에 뭐가 달려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알면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참 이 배경이 천국 이 땅에 살지만 언제는 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자기 사모님이 암으로 가셨어. 근데 지금은 후진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문자를 보내는 거. 그것으로 50명에게 보내는데 50명에게 글을 써서 보내고 한데 그렇다고 자기는 그리고 손녀 학교 데려다주고 태워오고 그것이 목사님의 이제 일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명상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암으로 가셨기 때문에 암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동명상전을 얘기해요. 같은 마음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러죠. 누구 사정 누가 한다 그래요. 과부가 한다 그러잖아요. 서로가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요한복음에 14장에 뭐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축복을 발견하려고 안 해요. 몸부림 많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 시민의 배경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뭐와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장망성과 같은 장차 망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배경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오래 살 것처럼 악이등 박이등 하고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그건 참 어리석은 자예요. 인생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리는 솔로몬 왕도 그랬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냐? 재앙 만난 이 시대에 뭐 해야 될 때냐? 하나님 가까이 할 때요. 은혜 받아야 될 때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얻을 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천국의 축복을 알고 하늘나라의 복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려고 불렀어요. 이 땅의 것 주려고 썩어져서 없어질 것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거기에.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돈 있고 영혼이 잘 될 때 돈이 있어야지 그것이 적이지 병들고 건강도 안 좋고 돈이 있어 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 돈에 대한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더라고. 왜?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모든 게 갖춰져야 돼. 건강도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돈은 있는데 건강이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건강이 몸이 안 좋으니까요. 불편하니까 음식도 먹고 싶은 것도 맛도 없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도 먹고 싶을 때 잡숴. 건강도 유지할 때, 건강할 때 건강도 유지해야 돼.
그리고 은혜도 받을 때 받아야 되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관심이 달라.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어요?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여기 참 중요해서요. 뭐하고 숨겨두고 뭐 했어요? 숨겨두고 뭐하고 숨겨둔 후에 뭐 했어요? 기뻐하여. 또 숨겨두고 기뻐하여 뭐 했다? 돌아와서. 잘 봐요.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그걸 먼저 뭐 했어요? 숨겨뒀어. 숨겨두면서의 그 뭐할 마음이 기뻤어. 돌아와서 자기의 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순서가 잘 보세요. 먼저 뭐예요? 발견했다? 발견했어도 발견한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들켜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뭐는 있었어? 기쁨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발견했다?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뒤따랐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우리가 복음을 발견했다? 그러면 뭐가 뒤따르느냐? 마음에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렇지. 연애를 하면 내가 저 여자 저 남자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 저 사람을. 그래서 뭐 해요? 지금은 뭐 장갑을 뜨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그 겨울에 손 호호호 불러가면서 장갑을 떠가지고 뭐래? 생일날 선물로 주잖아. 그리고 평생을 고이 간직했던 목까지도 줘. 순결까지도 주잖아.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여기서 발견했으면 발견한 것의 그 기쁨 표현해요. 숨겨두고. 왜? 자기 것이 되기 전까지는 숨겨둬야 돼.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행위가 뭐랬어요? 여러분 고민 속에서 분쟁 속에 방황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게 발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혹 여러분 고민 속에 있다면 이 기쁨이 없어서 그래. 교회도 기쁨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발견할 때 와요. 참 기쁨이 없어서 이전에 아니에요. 그래서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뭐가 있음을 발견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면 그거의 기쁨, 그거의 감사, 그게 미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잖아요. 여러분 죄와 저주, 연약한 것 십자가 채울하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누가 있냐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 세상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단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했다는 건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이것을 발견한 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게 되죠. 그렇죠? 무엇을 할까? 그게 발견되지 않겠어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마음에 공허하고 허탄한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손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한 자들의 말에 의해서도 그렇고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진정한 것은 기쁨과 감사한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마음을 흥분시켜 주세요. 복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엔돌핀이 아닌 바이돌핀 나오겠죠. 그게 영적인 힘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잘 보세요. 그리고 마치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따라요? 두 번째. 발견하니까 행동이 따르잖아요. 행동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감화는 받아요. 마음에. 충격은 받아요. 근데 뭐가 안 따라요?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안 따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서글픈 거예요. 그거에 뭐가 되니?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 우리는 감동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가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오늘 밭을 발견한 이 보화의 밭을 발견한 사람은 행동이 따랐어요. 뭘 했어요? 자기의 소유.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소유가 모질라면 아마 빚도 있을 거고 채무도 얻을 테고 채무도 얻을 뿐만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있으면 졸를 테고 그렇죠?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도 야, 나 좀 빌려줘라. 내가 참 급하다. 내가 얼마 후에 내가 줄게. 왜? 그 보화가 자기 것으로 돌아오면 그 보화를 처분해도 뭐가 나와요? 이익이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 것 때문에 이 보화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나? 현실과 환경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걸 놓치고 소홀하지는 않나? 진짜 여러분이 gat에 받쳐진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농부의 행동이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삶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이 행동은 뭐예요?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내 것으로 다 뭐 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비밀을 알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가.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엄청난 축복을 발견했다면 이 축복을 발견했다면 내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남은 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을 드릴 만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뿐인 생명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이게 발견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그런데 세상 걸 염려해서 되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러잖아. 근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맡기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얻어야 돼. 그리고 참된 축복을 발견한 사람은 이 축복을 발견한 사람은 헌금도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드린 예물도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또 남들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남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걸 사? 근데 이 농부는 뭘 발견했어? 그 밭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밭의 감추인 보화. 근데 사람들은 뭐를 보고 저기 밭을 보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 농부는 밭을 받겠어요? 보화를 받겠어요? 보화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를, 건물 외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려. 왜? 외형적인 거 보고 시험 들잖아. 그래서 그런 때는 하나님, 저들 봐요. 저들 하는 모습들 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게 저절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은 하나님은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듯이 여러분들 외모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남들이 바보라고 그래도 그러나 밭의 밑에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는 주인이 바보지. 가치를 모르는 주인이 바보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 행동, 자세도 달라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네.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치 천국은 오늘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우리가 받은 배경이, 우리는 배경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국 배경이. 바울은 복음 전한 일 아니면 빨리 가고 싶다니.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뭐 했어요? 에? 이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세 번째, 이 언약을 발견한 자, 다 성공했어요. 다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잘 보세요. 족장시대 한번 볼까요? 족장시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어땠어요? 달랐죠? 에? 아브라함,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 에서, 이스마엘. 살았던 모습, 형제들, 요셉의 형들, 11 형제들의 모습, 10명의 형제들의 모습 봐요. 발견했느냐 못했느냐가 달라지죠. 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발견했죠. 기드온. 그래, 기드온의 몇 명을 통해서 300용사를 통해서 싸우잖아요. 기드온 사사시대. 또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 보세요. 왕정시대.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는 누구예요? 이 왕 중에 왕 중 누구? 다윗.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울왕. 자기 명예, 인기, 권력, 그렇죠? 그건 나중에 악신이 들잖아요. 또 왕정시대뿐만 아니라 포로시대. 잘 보세요. 포로시대. 포로시대는 이 기쁨을 발견한 포로들은 다 돌아와서 뭐 했어요? 성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성전 건축을 해서.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과 초대교인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니까, 제자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늘 뭐예요? 허황된 거. 그냥 크고 화려하고 그거 속에. 그거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 족장 시대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야, 이 롯이 한 마리네 기가 차요. 뭐와 같았더라? 응?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 보기에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잘했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잘못된 거 선택하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 같은 경우 하나님이 능력도 줬는데 뭐래요? 여자 때문에 이성에 먹히니까 나중에는 뭐도 해? 두 눈까지 뽑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연자맷돌을 도는 그런 비극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여러분이 마음이 뺏겨 있는지, 예배 시간에도 뭐가 여러분 뺏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지자 시대는 잘 보세요. 누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14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 시대에서도 복음을 하는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복음의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진정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내 손에 양심이 되고 너 아무 것이야. 너 진짜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 발견했냐? 그거 물어보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없어. 불평할 일도 없다고. 너는 그걸 발견한 자로서 내 행동이 지금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것만 물어봐도 되지.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어. 내가 이 천국의 가치에 갖춰진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삶인지 발견하지 못한 자의 삶인지 자신이 더 잘 알잖아. 양심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에게 물어봐? 하나님과 나와 1대1 내 양심에다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예배를 참석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기도 생활 해라 안 해라 할 얘기도 없고, 헌신해라 안 해라 할 필요도 없고,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인간의 욕심과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마귀의 시험에 있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5장 같은 경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사단이 가득하니까 속임수에 빠졌잖아요.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허비하지 말고 남은 인생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50잡선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여태까지 살아온 만큼 앞으로 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없지요. 없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렇잖아요. 없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갈 날은 나는 모르지만 50년 이상은 더 못 산다고. 50살이면.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되잖아. 언제까지 살던 방법, 20대 살던 방법을 50대에도 살면 되겠어? 안 되지. 근데 어리석으니까 보아 가치도 발견 못하니까 50대가 돼서도 20대 살던 철부지로 살던 그 방법을 사는 거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개혁시대 보세요. 개혁시대.
개혁시대도 복음을 뭐 했어요? 흑암이 중세에도 이들을 통해서 개혁됐어요. 한 사람이 복음만.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겠어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선택과 말과 판단의 변화가 와요. 뭐가 온다고요? 선택과 말과 뭐가 와요? 판단이 달라요.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복음을 위한 거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냐?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또 이게 되어지면 뭐가 돼? 생각이 바뀌면 선택도 말도 판단이 변화가 오고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오면 뭐가 바뀌냐? 메시지가 바뀌고 건강이 변화가 와요. 건강이. 이게 오면 주와 함께하는 확신과 축복의 세계가 와요. 이게 되면 뭐가 확신이 오고 확신이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발견되게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엄청난 보아밭을 발견했기 때문에 뭘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아의 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발견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설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마음에 원은 있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가지고 뭐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이제 보화를 묻어두고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온 전 재산의 소유를 정리해서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은 바보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비싼 가격에도 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때는 기뻐 밭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후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현실, 우리 옛날의 상처, 우리의 이기심, 우리 인간의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미래까지도 열리고 보장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보화를 발견한 밭을 발견한 이 농부와 같이 기쁨과 감사와 이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연약함을 십자가에 채울하셨사오니 이제라도 여태까지 실패했었더라도 이제 이후로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